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신약성경 205면 6면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며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이 말씀을 새기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셔서 믿음의 사람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 하나님이 내가 함께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도 알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새기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부활합시다. 우리의 믿음도 부활합시다. 아멘.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주고 기쁨을 준다는 것이 좋은 일이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에 비하면 우울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일을 하는 그 삶이 복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코미디언들은 남을 즐겁게 하지만 본인은 즐겁지 못하는 때 남을 즐겁게 해야 된다, 웃음을 줘야 된다는 것이 고민인데요. 미국의 뉴욕에 살던 어느 코미디언이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웃게 하는 일을 하다가 이제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그럽니다.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해부 실습용으로 기증해달라. 특히 하버드 대학교에 보내달라. 그리고 유언을 했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코미디언의 부모님이 평생 소원이 이 아들이 하버드 대학교에 가는 거였대요. 근데 하버드 대학을 못 간 거예요. 부모의 평생 소원을 들어줘야 되는데 이 방법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시신이라도 하버드 대학교 가서 부모의 유언을 내가 해결해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 시신이라도 하버드 대학으로 보내달라. 그렇게 유언했답니다. 그 유언을 마치고 숨을 크게 들이쉬면서 딱 한마디 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고통스럽구나. 그것을 사람들한테 말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또 모든 생명체들이 태어나는 그 순간에 모든 생명체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히브리 기자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죽음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해요. 다른 사람이 또 가족들 중에서 죽음 맞이하는 그분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는데 자기가 자신의 직접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더 넓은 차원, 영의 세계로 간다고 하는 거, 옮겨가는 것을 말하는데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는 영원히 심판을 받는다. 이것 자체도 그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그래서 지옥에서 그 영이 죽지 않고 고통을 받는다 하는 것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 다 인정하지 않더라도 부자가 이 땅에서 호화롭고 잔치하면서 살다가 그도 세상을 떠나고 거지 나사로도 구걸하면서 살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을 떠나고 죽음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죽고 난 다음에 음부의 지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아브라함을 향해서 부르짖으면서 이런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좀 해주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 괴로워 죽겠습니다. 이거는 지옥의 세상, 지옥에는 그 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들을 단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자의 모습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른 것 보니까 아브라함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통을 지금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호소를 하고 있잖아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근데 죽음 이후에 그 전에는 긍휼이라는 게 있는데 심판이 되고 나면은요 긍휼이라는 게 없어요. 그 지옥의 음부의 그 영이 얼마나 고통하고 괴로웠으면 불꽃 가운데서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물 한 방울 손끝에다가 해서 자기 혀에다 좀 찍어 서늘하게 시원하게 좀 해달라고 요청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생을 얻었던 하나님 믿고 영생을 얻었던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죽음의 그 순간에도 평안한 마음으로 자신을 영접해 주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배울 것을 생각을 해요. 저희 할아버지도 94세 세상을 떠나면서 저희들 다 모아놓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갈 텐데 빨리 저녁을 먹어라. 그리고 어떤 권사님이 이제 보니까 난 먼저 가겠소. 나중에 다시 뵙시다. 만납시다. 그러고는 평안하게 가시더라. 할아버지가 늦게 예수님을 알았지만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하기 전에 꼭 1시간씩 기도하셨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나도 임종하기 전에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어렸을 때 해봤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영생을 주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은 우리 삶에 있어서 목숨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거 바꿀 것이 없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마무리하는 이 죽음은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죽음 이후에
그의 영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만큼의 그 삶의 영향력을 끼쳤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살아있고 남아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조셉 스미스 회장이 이런 말합니다. 사람은 필멸의 삶이 끝나면 영의 세계로 돌아간다. 그곳에서 그들이 지상에서 옳고 그른 행위에 따라서 그가 거할 곳이 지정받게 되고 부활을 기다린다. 그런 말이었어요. 이 사람은 부유하게 살았음에도 믿음을 가지고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 자신도 부활을 기다리는 그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인데 부활이 왜 중요한가? 그걸 알아야 돼요. 또한 고난주간은 잘 보내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주일 이후의 삶이 부활하지 못해가지고 항상 우울하고 또 힘든 그 과정에 표정이나 마음이나 삶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한 이후로 우리는 부활과 생명의 활력 있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정적을 깨뜨리는 위대한 반전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역사적인 사건이고 어둠을 이기신 일이고,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이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 찬양을 하고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면서 이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불신자로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장가 C.S. 루이스가 이런 말합니다. 예수님의 최대 업적은 예수님이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이다. 그 메시지로 다시 살아난 거고 우리도 살게 한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분은 변했잖아요. 불신자로서는 예수를 부정하다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최대 업적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선포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부활 생활을 신앙을 갖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삶을 신앙을 갖게 한 그 역할을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거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의 믿음이 다 헛된 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걸 말해주잖아요. 부활은 고난과 아픔을 이기고 죽음을 이겨내는 새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큰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줬는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미 함께 죽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새 생명을 얻는 그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사람으로 살게 하기 원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활신앙 가진 사람은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 삶을 통해서 모든 걸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한 복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셔서 유대인들의 그 땅에서 했던 일들, 예루살렘에 하셨던 그 일들을 증언했다고 하는 거죠. 오늘 39절 같이 봅시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게 외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으로 끝나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행하셨던 것을 다시 기억하고 그 말씀들 함께 우리가 받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와 이 세상에 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려면 그 복음을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복이 있다. 그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예수 때문에 미움도 받고 사람들이 멀리도 하고 욕도 얻어먹고 예수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저주하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그 저주를 받아도 그를 축복하고 모욕을 받아도 그 사람에서 기도해주고 겉옷을 빼앗겨도 속옷까지도 거절하지 않고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신앙 갖는 사람들은 자신의 것만 막 취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남에게 먼저 대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주라. 그러면 너희가 상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도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처럼 자비로운 삶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임하였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이 말씀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수하고 어떤 말씀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대로 믿는 어린아이 같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것이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집이나 또 형제나 어미나 자비나 자녀들이나 자식이나 전토나 이거 다 우선순위를 거기에 먼저 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더 주신다는 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이미 있다.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삶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하고 그것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체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38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나타나는 그 일들이 뭐죠?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에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것을 체험했던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두려워서 아무것도 가지 못하고 방 안에 갇혀 있다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증거자로 사도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가 역사하신 것을 체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보면 고넬료에게 가가지고 그 사실을 더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얻고 살려면
이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믿고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행하셨던 일이 뭐냐?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이거든요. 그 예루살렘에 집에 올라간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고 예루살렘은 심판의 보좌가 있는 곳인데 그게 바로 다윗의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사랑하는 사람이 형통할 것이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형통할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황폐해졌어요.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악한 대로 행하면서 다른 신을 따라 섬기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주셨던 그 은혜를 다 거둬버린 겁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돼서 거기서 고난을 경험하고 포로 70년의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 말씀들을 하셨던 겁니다. 많은 백성과 많은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을 것이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것이다. 그 말씀들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마지막 들어가셨을 때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즐겁게 기쁘게 이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고 또 찾기를 원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신 분인데 그 겸손의 왕을 영접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베푸는 믿음의 사람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뭐예요? 성전이 장사하는 곳으로 바뀌어 있으니 그것을 다 정리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교회가 장사하고 거래하는 곳으로 내버리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선지자들 죽이고 또 자녀들 모으는데 그 자녀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이 잘못 들어가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도 많은 상처받은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모세의 변화산에서도 말씀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가운데서 나타나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다. 세상을 떠날 것이다. 죽으실 것이다. 그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의 군중들의 그 모함으로 인하여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사형 선고를 내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죽이라고 환호했던 그 말씀의 그 군중 소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복음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40절에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성천식 하면서도 말씀하시고 또 가이사 빌립보에서도 말씀하시고 내가 죽은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 고난받을 것이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지자들은 그것을 기억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새기면서 분명히 이렇게 죽음 이후에는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했는데 그런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뒤에도 제자들은 갈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악달라 마리아 그룹들은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갔던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후에 부활을 믿는 사람만이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셨어요. 왜 찾아갔겠습니까? 먼저 찾아간 그 목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미리 선택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 부활을 증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먼저 찾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모셨잖아요. 처음에 믿지 못한 제자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보여주시고 또 체험하라고 하시면서 기회를 주시고 난 다음에 음식도 만들어서 주신 것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이제 그것을 증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체는 사람의 육신처럼 영체가 아니라 음식을 같이 나눠 먹고 생선 구워주시면 그걸 잡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나중에 승천하실 때는 육체가 아닌 부활체로 승천하신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유일한 사건이고 유일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 중에는 여전히 의심하고 믿지 않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또 마에게 그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세요. 너는 부활절이 되고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도 여전히 의심하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그것을 증거하지 못한 원인이 바로 두려움과 의심이라는 거잖아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역사적으로 또 법의학적으로나 모든 곳에서 그 증언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하고 두려운 것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지식인들이 가장 불편한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건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을 말하고 믿으라고 그러니까 불편해요. 미국의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분이 무신론자로 살면서 이분이 이제 시카고 트리뷴 법조 기자였는데 예수님 부활절 맞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아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증명해내겠다. 그래서 추적을 했습니다. 자기는 그걸 잘 모르니까 최고의 세계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 또 신학자, 의학자들 찾아가 가지고 이제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그 사실을 제가 찾아겠다. 그러면서 인터뷰를 한 겁니다. 예수의 부활은 거짓이다. 증명하려고 이분을 찾아가서 다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능력들이 이제는 사실로 확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 증거 확신을 이렇게 썼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아무리 곤란한 내용이라도 사실을 충실하게 기록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 부활 이야기를 할 때에 먼저 예수님의 그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을 맨 처음에 발견했던 사람들이 바로 여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부활했던 증거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먼저 갔다면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허황되게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그 곁에 있었던 저 멀리 있었던 여자들은 그 자체를 모르고 갔잖아요. 그런데 빈 무덤이 있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여자들이 빈 무덤을 발견한 것은 나중에 꾸며낸 전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사람이 5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일시적으로 500명이 다 본 것을
다 그 사람이 허상을 보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시신이 무덤 속에 그대로 있었다면 훔쳐갔다고 하는 그 표현을 쓰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그 빈 무덤 이것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 훔쳐갔다고 하는 거 말을 하다가 평생 고난을 당하고 또 고문을 가했을 텐데 누가 그 일을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은 본성상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돌이 옮겨졌다, 무덤에 옮겨졌다는 것을 하려면 그 큰 돌을 옮기려면 장정 대여섯 명이 옮겨야 되는데 그때에 그 로마의 병사들이 잠을 자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옮기기 끙끙대면서 하는 그 소리 듣고 했을 텐데 누가 그 일을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은 기독교 신앙 뿌리이기도 하고 그 신앙의 완성이기도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성취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책감에서 정죄에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시킨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부활한다는 보증이고 증거이기도 한다.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모든 권세, 모든 권력, 물질적 번영, 안락 이런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거다.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물질적인 번영이나 안락함 이게 다 이게 구속되어 있다면 부활신앙을 전하지 못하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이 리스트루벨도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가 되어서 사람들한테 그 일을 증거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활을 체험하고 삶의 현장에서 생명과 생명의 영광의 역사를 재현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에 목격했던 제자들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42절 같이 봅시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 사도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사도들과 함께 증언했던 것이 뭐예요? 부활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했다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의 3분의 2가 부활절과 유월절을 도덕적 교훈 미래 세대에도 강력한 미국을 만든다. 중요한 일이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능력을 체험하고 그 체험한 사람이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 능력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미국 뉴욕시의 조셉 마테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일시적인 치유보다 부활이 더 필요한 이유가 있다. 치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이전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거지만 이 부활은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인도하고 더 위대하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 치유보다 부활의 능력과 역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게 해주고 우리 내면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그 힘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활은 자기 자아가 죽고 또 부활은 자기 마음을 다루고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목적과 일치하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부활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 하고 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기를 원한답니다. 아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죄사함 은혜를 주셨다 말합니다. 43절 같이 봅시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 이물고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죄의 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죄의 사함의 확신을 가질 때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도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못한 약함을 이제 다시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신 은혜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의 기름부터 부어주시고 활력 있는 삶을, 새로운 삶을, 역동적인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